지난주의 말씀을 오늘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100만 명이 다니엘에서 그야말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이가 16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는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를 전체적으로 상징할 때 바벨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두 나라가 이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들을 바벨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멸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을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엇을 먼저 하냐면 모든 백성을 바벨론 사로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시킵니다. 예전에 마치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창씨 계명을 했죠. 일본 이름을 줍니다. 너 조선 사람 아니야. 너 이제부터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황제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창씨 계명 한 것처럼 이 바벨론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름을 다 바꾸게 되죠. 우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의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이름을 다 바꿔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뭐냐면 정체성이다 그랬죠.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요. 몇 번 나오냐면 8번이나 나와요. 나 다니엘은, 찾아보니까요 8번 나오더라고요. 나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 아니야. 벨드사살이란 벨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사드락, 그건 사드라크예요. 원래 사드라쿠, 메사쿠. 그래서 아쿠라는 신의, 바빌론 신의 명령을 받는 자. 누가 아쿠와 비교할 수 있으랴? 그리고 아쿠가 우리는 아쿠의 종이다. 이게 이제 이름을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가 뜻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왔는데 이 바벨론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나는 우상 안 섬겨.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안 먹을 거야. 나는 나를 지키고 말겠어.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속에서 거기에 우상 제물이라든가 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하고 나는 채식만 먹을 거다. 야채만 먹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뜻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여간 이 땅에 태어나면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어떤 뜻을 세우게 돼 있어요. 어떤 뜻을 세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지킨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만 할 것이라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믿는 것,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믿어봐야 아직까 한번 잘 믿어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너 믿음 받아라. 그럼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네? 지옥도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진짜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생명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는 믿음과 동시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믿는 순간 영생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계란을 보면요, 2개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요, 하나는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요, 어미닭이 잘 품고 부화기 넣으면 병아리가 되고요,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기 넣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썩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뜻이 하나 생겨요. 나 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천국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어야지. 부끄러운 게 뭐지? 그 부끄러운 것은 내가 안 할 거야. 그게 뜻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뜻 세우는 거. 옛날에 그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을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걸 가르쳤는데
한 번은 박스를 넣고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여기 돌과 그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물을 넣고 자 여기다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박스에다가 이 네 가지 돌, 큰 돌과 그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물을 넣으면요. 모래부터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큰 돌을 넣지를 못해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빈틈에 다시 모래를 더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보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먹고 사는 문제가 떨어졌어. 그럼 그게 중요해. 그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봤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딱 오더니 돌멩이를 딱 내놓습니다. 너 배고프지?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무슨 시험입니까? 네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왔다고? 야, 사람이 이제 먹어야 돼. 먼저 먹어야지. 구세주고 먹어. 먼저 먹어야 돼.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묻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떡이 중요하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 그건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난 떡부터 필요해요. 하고 떡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해요. 나 이게 먼저 급해. 근데 급하지만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사소한 일,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야. 큰 돌멩이 같은 걸 먼저 넣어놔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전에 이영표 축구선수가 그 얘기했죠. 자꾸 사람들이 전도하더래요. 자기에게 귀찮아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나 믿는다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싫더래요.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래서 나 안 믿는다고. 근데 어느 날 하도 전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으면 문제 없어. 근데 혹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큰일 아니야.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거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다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사람이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천국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어놨다면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지금 공부해, 직장 다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어. 모래 가득 채우고 돌 안 들어가요. 돌 안 들어가요. 믿음 안 들어가요. 믿음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뜻 세우는 거. 뜻을 딱 세워놓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도와주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이제 다니엘이 왕궁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탁월하게 머리가 좋고 또 공부를 잘하고 지혜가 있으면 왕이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은요, 항상 인재가 필요해요. 인재. 이게 큰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이 들어가요. 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걸러내서 제국의 인재로 만들어요. 여기 이 다니엘도 세 친구와 함께 선발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너 잘하면 바벨론의 높은 자리를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제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그랬더니 그 국비 유학생들을 돌보는 환관장이 있어요. 담당자가 있었겠죠. 그 담당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니네들 고기 먹는 사람과 야채만 먹는 사람 얼굴이 달라. 얼굴이 때깔이 좋아야지. 임금님 볼 때 네 얼굴이 야채만 먹어서 초췌하면 내가 뭐 하게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과연 채식만 우리가 10일 동안 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이 더 좋고 빛이 나면 우리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채식만 먹었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그들이 채식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과연 16살 먹은 그 학생, 청소년들이 환관장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험 한번 해보라고. 이 지금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시험해보라고. 우리 채식만 하더라도 얼굴 초췌해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보다 더 밝게 빛날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 당당함과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있었어요. 이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다 느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 그냥 확신이 있어요. 그냥 어떤 확신이 주어져요. 그냥 담대해져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게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열매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증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기도의 책인 거 아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의 기도예요. 기도.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확신을 가졌죠. 2장에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내 꿈을 맞춰라. 못 맞추면 다 죽인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밤에 잔 꿈을 누가 알아맞춥니까?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냐? 하루만 말미 달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 다 알려주잖아요.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풀무불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 이름이 없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 뒤에서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4장에서 임금님 큰 나무를 보죠. 나무가 깍 잘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입니다. 왕이 무서워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것을 해석을 해주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손이 나타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 그걸 얘기를 해주죠.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세 친구가 안 보여요. 그 세 친구는 어디 있어요?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보기도가 나와요. 7장부터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다 기도예요. 기도. 제가 이거 보면서요, 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기도로 다니엘, 이 바벨론의 삶이 풀려가는구나.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요,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기도에 대한 찬양을 찾아보니까 하나 찾았어요. 기도의 능력이란 찬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손경민 목사님이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이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다니엘의 기도다는 제목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좀 배워보십시다. 여러분 처음 배우는데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란 찬양을 배우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이들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제가 이 보니까 이게 다니엘 기도 같아요. 이 기도가 다니엘 했던 기도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권선징악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공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요. 수단 방법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막 물려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늘 구석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돕는다. 기도해라. 내가 돕는다.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다니잖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건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일하시거든요.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 내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일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이 바빠지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한산해져요. 이 바벨론은 기도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 앞에 뭐 사실 이게 높은 자리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아, 관원님 그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볼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이 좋으면 우리 뜻대로 하시고 우리 얼굴이 안 되면 당신 뜻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당당함, 이게 어디서 온 거죠?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을 세우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십시다.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겼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더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니네 말대로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먹어도 좋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아니, 그래도 고기 좀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먹어야 좀 이 단백질도 좀 섭취가 되고 좀 힘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채식만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3년 동안. 몇 살짜리가? 16살짜리들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절제. 신앙생활에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경기할 때요,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들은요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뭐 권투 선수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요,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 체중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못 먹는 거예요. 침도 뱉어야 된대요. 침도 막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침도 뱉고요. 먹고 싶은 거 어디 먹습니까?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지를 못했대요. 하여간 운동선수는 절제가 기본이에요. 왜요? 면류관을 따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자, 그들은 그 금메달을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냐면요, 나 무조건 참아라, 먹을 거 먹지 마. 자,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보지 마, 놀고 싶은 거 놀지 마,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걸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예요. 절제는 언제 맺혀지는 거 아니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할 때 맺혀지는 게 절제예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만 여러분 말에 절제가 있어야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아요. 먹는 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을 절제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절제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절제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무한 욕망의 시대라고 불러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라.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라.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무한 욕망의 시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가 절제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잠언서 2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래요.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아니,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지. 내가 성읍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를 배워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절제를 배워야 돼요. 절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을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보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부터 먹는 것도 절제하고 분노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쾌락, 누리는 것도 절제, 다 절제가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하고 딱 멈추세요. 말도 하다가 멈춰야 돼요. 보는 것도 멈추세요. 듣는 것도 멈추세요. 하고 싶은 것도 멈추세요. 모든 욕망에 절제가 필요해요. 성도가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같아요. 요즘 특별히 이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절제가 안 돼. 길거리 가면서 보잖아요. 잠자면서 보잖아요. 시간만 나면 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퓨전스쿨에서요, 우리 아이들 절제 학교가 한 학기가 있어요. 한 학기. 절제를 시킬 거예요. 적어도 이 절제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 살면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받아야 그들이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 3년을 보내요. 근데 그 힘으로 바벨론을 흔드는 일꾼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18절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이 면접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과 총명인가 물어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더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요. 와, 이런 아이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귀하게 쓰게 됐다는 얘기죠.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져야 돼요. 영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할 거 못 할 거 다 하고 다 내면 영이 흐려져요. 성령과 딱 하나 될 때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면 탁월해지는데
내가 영이 흐려지니까 성령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 돼요. 절제하면서 뜻을 세우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대로 갔더니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영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영이 맑은 사람 보면요, 말하는 게 달라요. 지혜가 넘쳐요. 영이 맑아져야 돼, 영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 단어예요. 데리고 가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국비 장학생이 되고 싶었으니까 끌려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마친 다음에 또 그들을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계속 끌려가요. 그게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렇게 몇 살 때 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뜻대로 해주세요. 내 인생 내가 다 작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잠깐 도와달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얘들아, 바벨론에 너를 둔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이제부터 끌고 가. 따라오기만 해. 따라와.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총리까지 갔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 그냥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만 세웠을 뿐이지 내가 뭐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 성공하리라 이런 거 일치 없었어요. 뜻만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끌고 어디로 가세요? 총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결론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다 죽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나라가 망했는데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다니엘의 처세술이 뭐예요? 바벨론 같은, 여러분 이 세상 처세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세술 배워야 돼. 옛날에 다니엘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그런 처세술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지그 책, 이런 책들이요. 처세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세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뜻을 세우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간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 나라가 망해도 너희는 안 망한다. 믿음으로만 살아라. 지금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니, 그 힘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 고관대작들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다 사라지더라도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염려가 많아요. 사람들이 염려해. 어떡하지? 염려가 올 때마다 자꾸, 염려는요 영혼의 감기 같은 거예요. 감기. 막 염려가 들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뭐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감기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염려가 떠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럼 평안하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아니, 바벨론이라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백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겁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위기에 빠지면 누구 찾아가실래요?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다들 쩔쩔매고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을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